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설교 본문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종류의 리더십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모세 옆에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한참 갖추어 갈 때쯤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과 같은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였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는 수령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모세의 자리를 대신했던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도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칭해서 연장자 그룹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새로운 리더십 형태인 사사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죠. 심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사는 샤파트에서 왔습니다. 뜻은 그야말로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사사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한자,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을 한 건데요. 선비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스승을 뜻하는 사자를 써서 뭔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사실 명확하게 본문에 충실해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의미를 지닌 리더십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사사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리더십의 출현과 관련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구절이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사사기 4장이었습니다. 그 앞장인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사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특별히 2장 1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사가 출현하게 된 이유와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사사라는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구절은 사사기 전반적으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반복 구절입니다. 자, 그럼 사사기 2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을 할 수 없는 구절이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심과 동시에 그 반대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량을 보면 약속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구절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도 예상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느냐? 사사라는 존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의 일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변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은 이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로 삼으신 자들이 사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사기에는 재미있는 순환 고리가 등장합니다. 자, 죄를 일단 지어요.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변 민족들을 동원하셔서 압제를 합니다.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막 간구하고 부르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구합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타락하는 이 순환고리가 사사기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환고리만큼 사사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 순환고리만큼 사사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드보라라는 사사도 이런 사이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되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디까지 나옵니까? 타락에 나왔죠. 그리고 징계로 야빈 왕을 쓰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20년 동안 학대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입니까? 이 부르짖음을 해결하고 구원해낼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일단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자 가나안이라는 족속 중에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세요. 근데 오늘 구절에 보면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900대 정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과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 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철병거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야빈에게 있었던 철병거와 대단히 능력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다음에 에후라는 사람 다음에 등장한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 있게 읽어보면 이 사사기 4장 앞장에 3장에 삼갈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삼갈이 등장해서 600명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뒤에 드보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구절에 보면 에훗 다음에 드보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삼갈과 드보라는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사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리더십이 아니었고요. 어떤 한정된 지역이나 한정된 지파 안에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2명 이상의 사사가 활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드보라와 삼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에후라고 하는 사사 이후에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라는 거예요. 그녀에 대해서 기록한 오늘 설교 본문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사사의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심판 또는 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나오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라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판관, 재판관으로서의 사사는 그 기본적인 역할이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이 번역해서 같이 사용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사기라는 말 대신에 판관기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예, 판관기라는 말로 이해하면 사사가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오늘날 판사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죠. 법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시에 그렇다면 사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단히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드보라를 소개할 때 사사가 되기 전에 그녀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을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 영어로 보면은 prophet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prophet이셨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여러 차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강조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앞날의 일을 말하는 소위 점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의 의미가 앞날을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자주 들어드리는 예가 있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듯이 말씀을 맡기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기시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래? 라고 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때에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앞날에 관한 말씀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앞날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의미랑 잘 맞아떨어지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을 하시면서 견책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앞날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도 있고 격려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언은 반드시 앞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다 이런 뜻. 그러니까 예금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앞날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예언가가 앞날의 일을 마치 점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크리스천이면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재미나 장난 삼아서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점쟁이들이 앞날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과거의 일을 말합니다. 잘해야 현재의 일을 말하죠. 현재와 과거의 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일을 아는 듯이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점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토정비결, 타로점,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 다시 해보세요.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미 결정 났다는 겁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권면을 듣는 것도 괜찮은데 마치 그분들을 점쟁이 대하듯이 제가 이 땅을 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돈을 여기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자,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누는 상담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분들이 앞날의 일을 마치 자판기 누르듯이 눌러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한 사람의 말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 오늘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별자리 운세 보시고 띠별 운세 보는 시간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딴 얘기를 조금 길게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사사로서 드보라는 선지자, 곧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가 순종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게다가 그녀의 이름에서 이와 같은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 예, 데보라 맞습니다. 예. 데보라라고 발음이 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디베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뜻은 말씀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다바르예요. 언어, 말씀, 일, 명령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바르, 디베르, 드보라, 데보라 음가가 비슷하죠.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음가가 비슷하면 어근을 반드시 보셔서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는지를 살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음의 구성이 디귿, 비읍, 리을로 동일하죠. 말씀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데보라의 이름의 뜻 자체에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같이 꿀송이와 같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구절을 잘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적인 사역을 드보라가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전달할 말씀을 맡긴 다음, 드보라는 그 말씀을 맡은 다음, 이때다 싶을 때 바락에게 전달했다. 드보라는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언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락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보라에게 맡겨서 드보라로 하여금 바락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사사기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나와 있는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써 20년 동안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락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과 관련해서. 그 다음 구절 사사기 4장 8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 가겠다라는 거예요. 좋게 보면 드보라라는 이 여사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 좋게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 순종하겠다. 그렇죠? 이 바락의 말에 드보라가 한 말은 뭘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함께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덧붙인 말이 있죠.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구절을 다 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라는 여성이에요. 야엘이라는 여성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온전하게 즉시로 순종하지 않아서 영광을 얻을 수 없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야엘이라는 여성을 계획하시고 그녀를 통해 시스라를 죽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이 바락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결과적으로 군대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성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 왕 야빈도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굴복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4장 다음에 5장은 이 4장의 이야기를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패턴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애써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구원시켜 놓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할 만큼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순종의 인물 시리즈는 그래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동안 올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미 깨달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의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성경을 한 흐름으로 쭉 읽어 나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해보면 예언자였던 드보라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 그 드보라 이외에 다른 사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사사들의 이야기를 잘 읽어 나가보면 모두가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영웅담이에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어떻게 영웅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체로 영웅으로 그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평소의 일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웅이 되어야 할 만큼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웅담을 들으면서 오, 위대한 사사인데라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씁쓸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길을 지도하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리도록 돕는 역할이었는데, 그러한 역할 이외에 마치 히어로가 되어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실 구원이라는 거는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거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 언급했듯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드보라라고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점을 보거나 운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순종과 관련해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던 바락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건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바락이 보여줬던 아쉬운 장면은 드보라가 함께 간다는 조건 하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드보라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라고 했다라면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즉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조건부로 순종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흥정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잖아요. 타협하고 거래하듯이 하나님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갈 길을 제시하시고 선택과 판단을 내리시면서 재판을 하던 사사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영웅처럼 나타나서 구원자가 되는 영웅당 같은 이야기는 매우 씁쓸해서 그닥 멋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판단과 선택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사와 같은 구원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관계 안에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